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하던 그 염려의 리스트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되물어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었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걱정들이었으며,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또한 나머지 걱정의 이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염려에 대한 이 연구 결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염려란 무엇일까요? 염려란 이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이 연구를 통해서 염려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염려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꼭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염려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염려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러나 저 역시 목사님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염려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염려가 없더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그러한 형편이 못 됩니다. 저 역시 날마다 염려하고 있고 지금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지금도 염려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가 사실 어릴 적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나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염려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잘 한다고 해서 이 염려가 사라질까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관계 그리고 여러 국제 정세로 인해 하루아침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염려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뉴스만 한번 보시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고, 하루아침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그런 질병들이 출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마도 능력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잘해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이 10대 때에는 모두가 아마 그런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20년 뒤에 나의 삶은 어떨까? 2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학교 과제로 혹은 여러 가지 비전 그런 강의와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 계획들을 세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막상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염려들이 해결되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염려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다시 우리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할까? 2020년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것만 같은 그 시기를 이제 우리는 현실로 보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한 생각들에 우리는 늘 염려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20년 뒤만 생각하면 다행이게요, 벌써부터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과연 잘 살 수는 있을까? 노후 때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버림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먼 훗날,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 시기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누렸던 이 솔로몬 왕도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을까?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잘 때는 내일 아침에 내가 내일 하루를 또한 잘 살 수 있을까? 염려를 계속해서 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솔로몬 왕도 인생을 바라볼 때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왕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염려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도 염려하고 못 살아도 염려하고, 우리를 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주일을 보내게 될 텐데, 감사를 해야 하고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감사가 얼마나 갈까? 과연 내가 감사한다고 나의 삶이 변할까? 라고 하는 염려가 같이, 염려 반 또한 감사 반,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염려할 수 있다, 감사하는 거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염려를 다룰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에 앞서서 말이죠. 어떻게 염려를 다룰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염려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저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미리 감사로 해결하라.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이 순간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기분, 어떤 고마운 감정, 그런 것만을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어떤 것이냐?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삶을 해석하는 방식, 이 세계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드라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관, 이 세상을 해석하는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발동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고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발휘되는 능력, 나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 고향은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아주 좋은 감사의 세계관을 물려받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운동선수들을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앙생활도 화통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화통하게 하시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마치 삼국지의 주군을 모시듯이 충성을 다해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화통하게 이렇게 섬기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아주 화통하신데 아들인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이 진학과 그리고 비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염려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된 말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안 된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마치 저에게 사자성어처럼 항상 이 안 된 말고, 안 된 말고 해보는 거야. 안 된 말고. 이게 항상 저는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세계관이 저에게는 참 놀라운 결과를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염려하느라 시간을 참 많이 허비해 왔습니다. 결국 안 하고 평생 후회할 바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혹은 내가 되는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다음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속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니까 안 돼도 되는구나 안 돼도 별 말 안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마음에 참 힘이 났습니다. 그래,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이렇게 고민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나 최선을 다한 이후의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혹 내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으면 되게 하시는 거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 실력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닐까,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좋아, 그러면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라는 마음이 나중에 들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나는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 말고 라는 생각이 참 저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결단을 하고 달려들면요, 여러분, 염려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요. 염려가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죠. 왜냐? 저는 이미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미리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기도 방법을 바로 미리 감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염려를 나열하죠. 그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네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염려를 나열하는 게 우리의 보통 기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구할 것을, 이것이 무엇이 염려죠. 이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염려를 염려로 하나님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염려가 감사로 바뀌죠?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사로 바뀝니까? 이 염려됐던 문제들이 눈에 보일 때, 해결되는 것이 보여질 때, 아, 해결됐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더 깊이 있는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기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맞지 않아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결국 성공시켜줄, 낙하산을 태워줄 어떤 유능한 백, 어떤 나를 세워줄 유능한 사람이 없을지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으면,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잘 사는 방법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의 것, 누구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염려를 다루는 방법.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우리 삶에 과연 실천이 가능한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염려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로 원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을 이 염려, 메림나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보다는 더 뒤처지진 않을까라고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미리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너의 삶으로부터 증명을 해봐라, 간증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 그래,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번 간증해보자. 여러분들의 간증을 부탁한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간증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나의 인생에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간증거리가 없는 것일까? 왜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셔도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은 아예 기도의 제목을 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도 우리는 별로 안 놀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글쎄 내가 감사했더니, 아니 글쎄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일어났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일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흥분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100% 중에 단 1%만이라도 하나님이 굳이 없이도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운이 좋으면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것,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감사로,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난 이후에 판단해 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미리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남자만 계수했을 때 5,000명을 먹였던, 그러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수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누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에게 알아보았더니 먹을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에 축사하실 때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 이 적은 양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 이 물건을 나눌 때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 4,000명 먹고 1,000명 모자라면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미리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 이 프로젝트가 이미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 이상 이미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은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죽은 나사로가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자, 여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지금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기도입니까? 이게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떨 때,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야 감사하는 거죠. 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살아날지어다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를 다루는 기도의 방법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왜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연봉과 재정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시켜 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다. 그러나 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이 많아서 이 기도 제목들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려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려면 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진짜 나의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염려하겠다고 내 마음 안에 이 염려를 문제거리로 삼는 그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염려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를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 염려를 뿌리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감사를 뿌리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기도는 염려를 나열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염려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생기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차고 들어오면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기도했다가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망할 텐데, 나 그러면 신앙의 슬럼프가 올 텐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동안 그렇게 염려에 끌려다녀보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이따가 생각해보자, 더 좋은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염려하고 또 염려해서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에 잠식당해 있을수록 다시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염려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미리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언제 한번 생각해 보겠는가? 감사에 대해서 미리 특별히 생각할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이 맥을 못 추리고 물러가듯이,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이 염려는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감사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미 나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를 못해요. 염려를 못해요. 성령 충만할수록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짓는 게 안 돼요. 아울리치 갔다 온 직후, 수련회 갔다 온 직후, 여러분 죄 짓기 쉽습니까? 죄 짓기 어려워요. 그러나 수련회가 갔다 온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어렵던 죄가 지어지기가 또한 쉽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매달리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눈을 감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감사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보이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거리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발견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허우적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발견됩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도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발견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야, 오늘 예배 가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또 어떤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7일이 지났네. 예배를 무사히 잘 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7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마음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것도 자기를 위함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기도 응답이 당연히 안 되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염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나아오지만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나는 믿는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분들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워요. 하나라도 하나님 은혜 안 놓치려고. 설마 내가 둔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놓친 게 아닐까? 내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놓친 게 아닐까?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 안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하시고 다 한 명 한 명 터치하시고 안수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셨는지 안 지나가셨는지 알지도 모른 채 그 옷자락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놓쳐버리면 그럼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 말씀 너무 좋다. 이거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이거 우리 순원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순원이 늦게 왔네. 오늘 이 말씀 오늘 가서 내 여자친구한테 꼭 얘기해 줘야지. 잘 들었지? 들었지? 우리 부모님이 꼭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할 텐데. 그럼 돌아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놓치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말씀에 더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야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는 나에게 염려가 너무 많구나, 감사가 없어, 당장 기도를 중단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연약하고 감사가 없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멈추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동 걸지 않고 차가 갑니까? 시동을 걸어야 차가 가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영적인 시동을 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머리를 숙였는데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질병이 있는데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안 주시면 저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없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생각해 보니 주신 게 너무 많네. 응답해 주신 게 정말 많구나. 나의 몸을 낫게 해달라고, 안 그럼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고, 이 질병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로? 사랑하는 아들아,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감사할 것들도 참 많지 않느냐? 감사해보지 않겠니? 감사를 먼저 해보지 않겠니? 그러한 인격적인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부족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변에는 호흡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호흡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었던 감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은 평안한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에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감사에 대해서, 또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쓴 글이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동네 가까이에 있는 이 유명한 일몰이 아주 장관을 이루는 그 유명한 호수가 있다라고 해서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올라가서 우리 호수에 가서 일몰을 한번 보자. 가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일몰이 정말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해가 지는 황홀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해가 지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어린아이였던 이 목사님이 이제 해가 지자 더 이상 이제 볼 그 장관이 없자 똑같은 위치였는데 해를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어두워지자 바닥을 봤더니 그 물가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한데 그 물가에 뭐가 있느냐? 물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뱀이 가득한 것을 본 것이죠. 같은 위치에 서 있으나 이 에드영 목사님은 그 어린 마음에 물뱀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물뱀이 나를 공격할 텐데 점점점 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길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1.5m나 되는 그 물뱀들이 많기로도 유명한 호수였다고 해요. 근데 그 물뱀들이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제 돌아가자. 아빠, 여기 보세요, 물뱀들이 있어요. 그래, 어두워지니까 물뱀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 무섭지? 이제 가자. 너가 무서우면, 너가 못 갈 것 같으면 여기 엎혀, 아빠 등에 엎혀,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너무 힘이 되고 좋아가지고 아빠 등에 펄짝 뛰어서 이렇게 엎혀서 발 이렇게 아장아장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손전등으로 앞길을 비추면서 그 어두운 길을 내려왔다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둘러싸여 감사를 할 수 없고 물뱀들이 우글거리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거리가 많지? 내 등에 엎혀. 너 혼자 가려고 하지 마. 나의 이 넓은 등에 엎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줄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감사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등에 엎혀서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엎이기만 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참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발 아래는 물뱀들이 많아요. 여전히 어둠이 몰려옵니다. 물뱀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에 업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물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장벽을,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데 하나님은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할 때, 염려를 거두고 감사를 초청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참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등에 업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물뱀들이 아무리 키가 크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뛰어오를 수는 없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무섭지, 걱정되지, 감사할 수가 없지? 아빠 등에 업혀, 내 등에 업혀,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물뱀들이 우리를 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염려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 몰라서 날마다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영혼임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 내 등에 업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시험이 몰려올 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등에 업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우리에게 시간 결단하며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없음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올 감사하지 않은 것이 때 없는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여기까지 주님의 성령 주시옵소서. 나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응답해주신지도 모르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님 그 여인의 모습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네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과연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염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속에 감사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염려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놀랍게도 망원경과 같습니다. 감사를 발견하게 하는 망원경이죠.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것들을 기도를 하면 가까이에서 보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놀랍게도 현미경과 같습니다. 감사거리도 못될 거라 생각되는 것들을 큼지막하게 키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염려가 설 땅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염려가 내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지어다. 내 영혼이여, 감사가 시작될 지어다. 감사를 선포할 지어다. 이 시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를 높일지어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 어둠 속에 아버지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엎드려 말씀하신 주님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지어다. 모든 걱정들이여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의 음성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노라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기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 우리의 기관사 되신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의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평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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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내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득함의 세력들이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의 영들이여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이여 나를 가득 채울지어다.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이 시간 기름 부어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 그 앞에 사랑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를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쓰임을 행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위대하신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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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화려하고 탁월한 순서와 모든 사람이 들어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화려한 기도의 제목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무랄 데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을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그 어떠한 형식도 원하지 아니하고 너의 예배를 원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너의 예배를 원한다. 다 놓은 것까지만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그 동전 한 입, 그것도 내려놓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다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계획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저의 교회 문을 박차고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사무실의 데스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그 근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일어난 이후에 감사하지 말고 미리 이미 일어난 것을 믿고 감사할 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불우한 이웃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비전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과 예물들이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